예수님 공생의 이제 시작, 공생활의 시작, 이 연중 시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. 이 복음 선포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. 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. 이거인데, 이 말씀인데, 글쎄요,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.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? 그 제자들이 즉시 따르게 된 그 말씀,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확 와닿길래,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길래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? 우리가 오늘 들었던 때가 찼다,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,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,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밋밋하죠. 이 말씀 듣고 그들이 그냥 따랐을까? 그렇게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다 버려두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따를 만한 그런 말씀이었겠느냐 이거예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말씀 듣고 즉시 따를 수 있겠어요? 네? 과연 2000년 전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즉각, 네, 그러고 생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 따라오너라 이러면 그냥 따르겠냐고. 나 같으면, 예?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따를 수 있겠어요? 아니면 그러면 좀 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얼마큼 크게 그들의 마음을 확 때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그냥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어. 그런 뜻이 있겠냐 이래요. 사실 이제 하느님의 나라, 이게 때가 찼다는 것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죠. 바로 그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.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,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겠지만, 그러나 이 회개하여라, 이 얘기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그죠? 세례자 요한도 얘기를 했잖아요. 회개하라고.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로 달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서 또 이제 그것을 또 본다. 근데 여기에 마르코 복음은 여기에 이제 단서를 또 붙여요.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이렇게 본격적인 그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. 요한이 잡혔다. 이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제되고 있죠. 근데 그가 확 잡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, 아이고, 그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. 또 이제 이 때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는 낙담, 이런 그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거라고.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 속에, 그리고 또 그들이 낙담, 이제 풀주고 있는, 푹 파묻혀 있는 이런 전체적인 이제 로마의 지배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묵고 푹 가라앉아 있는, 그러니까 침잠에 있는 그 안에 푹 가라앉는데 때가 찼다고 세례자 요한이 반짝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더니 그냥 이내 잡혀가 버리고, 그러니까 그들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이 있다.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,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받는 그때 세례자 요한은 바로 저분이다 라고 또 이제 예고도 하고,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초대하고 있다.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.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만 뜻하지 않는다.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그 말에 굉장히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,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서는 것, 이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. 근데
원래의 회개라는 그 말뜻 안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폭넓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 회개의 그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, 이 메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위를 향합니다. 위. 그러니까 저 위를 이제 초월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우리가 이렇게 푹 죽어서 이렇게 낙담하고 저 무거운 그 마음들 안에 있는 거기서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방향을, 시선을 저 위로 올리는 거예요. 메타노이아는 사실 이 위라는 그런 이제 것과 노우스라는 이제 단어와 합성어가 된 것인데, 원래 그러니까 메타와 마음이라는 건 이제 같이 이제 가요. 마음, 영혼 뭐 이렇게 같이 가는데,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방향해서 위를 향해, 그러니까 열려 있는 마음,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막 닫아놓고 갇혀 있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, 그러니까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.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방을 알리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, 복음이 될 수 있었다. 이 복음의 때가 왔다라고 이 해방의 때가 왔다라고 선언되는 것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탁 와닿을 수 있는.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에서 단지 죄의 속박, 여기 이제 이렇게만 좁은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넓은,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더 높이 하느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회개하여라 라는 이 복음의 본 뜻이다.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왜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라고 이렇게 역정을 낼 수도 있다. 우리들 아는 사람들한테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회개하라는 이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소견에서, 그 좁은 그 마음의 그 울타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, 해방되는 걸 의미하고,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의미한다. 구원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. 축복입니다. 네, 어쨌든 이 공생활의 시작에 딱 선언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말씀, 메시지가 이 해방을 알리는 것이다.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해방됨에 대한 촉구 또는 초대라고도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회개하여라, 복음을 믿어라,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. 네?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,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잘 안 해요. 회개해야 된다고, 회개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.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주눅들어 있고 그냥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그 부분만 딱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본 뜻을, 예수님의 이 본 그 의도에 대한 초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.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겠다. 그러나 예수님의 본 의는 이 원래의 본 뜻은, 회개라는 것은 훨씬 더 우리를 이 하나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초대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 연중시기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시작에서부터,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시기 때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.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는 이 말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해방을 알리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또 그에 대한 초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또 이 연중식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 안에서 늘 내 작은 그 판단이나 소견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좀 더 마음을 열고, 그래서
하느님스러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